이렇게 좋은 교회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서 느낀 건 이렇게 활기찰 수가 있나? 이렇게 노인들이 많은 교회라 그러던데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데 너무 교회가 활기차고 여러분들 웃음소리, 서로 대화 나누시는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우러져서 교회구나, 여기가 교회구나, 진짜 교회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물론 이제 뭐 제가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첫인상은 너무너무 제 마음이 너무 참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너무 겸손하시게 또 이렇게 편안하게 저를 받아주셨고,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 다 저를 환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교회가 왜 세상을 풍요롭게 해야 되나, 교회가 왜 세상을 번영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나, 아마 이런 질문들이 아마 여러분 마음에 생기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아니야? 그래,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좀 착하게 살다가. 근데 우리가 세상에 참여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고 뭐 기복주의 아니야? 또는 번영주의 아니야? 이런 어떤 오해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소명이라는, 부르심이라는,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부르시는 목적이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야기보다도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것을 알게 되면 왜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가 세상을 풍요롭게 하라는 그 명령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PPT가 넘어갔나요?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나오죠. 보이십니까? 네네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제가 읽을까요?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네. 글자가 좀 작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게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또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이 그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세상의 수많은 제국들과는 다르게, 제국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피지배 국가들을 수탈했죠. 그죠? 그 강대한 모든 나라, 이집트든 뭐 그것이 바벨론이든 또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유럽이든, 어쨌든 이 제국이 되었던 나라들은 약소국들을 침탈하고 빼앗고 수탈해서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강대한 나라는 천하 만민이 그 나라 때문에 복을 받는데요. 수탈이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알고 계세요. 그러면 복이 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겠어요? 이 이스라엘이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막 나눠줘야 되니까 그렇게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자 되게 해주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이 되려면, 강대한 나라가 돼서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축복의 근원이 되려면 19절이 돼야 돼요. 19절. 그래서 19절을 한번 눈이 좋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인데,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이 뭐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어 모든 나라를 위한, 온 세상을 위한 축복이 되는 나라로 세우겠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도, 공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강대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무엇을 행해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뭐가 될 수 있어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그러면 뜨거운 기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교회가 정의로워야 돼. 교회가 공의를 실천해야 돼. 정의와 공의를 말하면 마치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원래 있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종교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몰렉이에요. 몰렉. 이 몰렉은 황금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지었던 것은 이 몰렉 신 형상을 따라 지은 거예요. 근데 몰렉 신이 얼마나 악독한 신이냐 하면 큰 동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안을 비워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불을 뗍니다. 불을 떼면 벌겋게 달아오르잖아요. 이 거대한 손에다가 아이를 바쳤습니다. 자기들의 사랑하는 자식을 바쳐서 부자로 살겠다고 했던 종교가 몰렉이었어요. 예. 정말 이기적인 종교죠. 그런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신을 섬깁니다. 나 복 주세요. 바알신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아세라신 다산 자식들 많이 낳게 해주세요. 우리 가축들이 새끼 많이 낳게 해주세요.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을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와를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다른 점, 구별된 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의와 공의. 그죠? 그러면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실천이 되면 이 교회 공동체, 이제 이스라엘 우리 교회로 생각한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레위기 말씀을 따르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면, 너희가 내 도를 지켜서 가난한 자가 너희 가운데 없게 만든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 땅을 복주어 너희 가축들이 다산하고 너희 농산물이 넘쳐날 것이고 너희의 기근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교회 안에서 먼저 실현되어야 돼. 그 결과가 뭐냐? 그 열매가 뭐냐? 우리 가운데 배고른 사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혼자서 우리 아마 박영호 목사님 얼마 전에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교회 표가 그거거든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게 하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아무도 혼자 숨어서 울지 못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교회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교회가 이룰 때 혼자서 다음날 때거리 없어가지고 끼니 걱정하고 혼자서 몰래 울고, 그래서 권사님 전화 오면 잘 지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지냅니다, 이런 교회가 아니라 사실 힘들어요. 뭐가 힘듭니까? 제가 당장 찾아가겠습니다. 돌보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아무도 혼자 울지 않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을 위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얘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바알과 아세라를 더 섬기길 좋아해서 부자 되고 싶었거든. 그죠? 그냥 자기만 배부르고 싶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막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니까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자거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다 넘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 울타리,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울타리를 다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왜 심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왜 저 이집트에서 꺾어가지고 시온 땅에다가 너희를 심었는지 아느냐?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참 학급 포도나무가 됐구나. 너희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있잖아요. 나는 정의를 바라고 나는 공의를 바랐으나 그 땅에는 폭력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대안적인 공동체. 어떻게 대안이 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 가난한 자가 없는. 근데 있잖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죠? 그럼 성령이 오시면 너희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그냥 그 율법이 이제는 우리 영혼에 새겨지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에 그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난 곳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두 번째 했던 게 뭡니까? 가진 것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뭐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더라.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가지셨던 그 비전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루어야 될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번영하게 하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율법이 뭡니까? 여호와의 도. 율법이 뭡니까? 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서로를 돌봐라. 서로를 돌보는 뜨거운, 그래서 산 위에 빛나는 동네가 되면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이고 너희는 세상을 위한 빛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이다. 아멘. 예,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공동체입니다라고 외쳤을 때 아멘 하시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전부 이상하게 생각해요. 웬 좌파 목사를 데려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라,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아멘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막 신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아멘. 예, 너무 좋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언약의 실체를 알아야 돼. 언약의 실체가 뭐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또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예수 믿음으로 언약을 맺은 거, 언약 관계 아시죠? 근데 어떤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세상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정의가 살아있는, 정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뜻은 뭐냐 하면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난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온 세상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가 이길 것이고 공의가 실현될 것이고 사랑과 샬롬, 평화가 강물처럼 넘실거리는 세계로 만드는데 나는 절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겠느냐? 아브라함이 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딱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을 숨기겠느냐?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로 행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동의한 건 뭐예요? 나도 주님과 동력하겠습니다. 아멘. 나도 주님의 새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돌봄의 세상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 세계 에덴 동산을 지으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세상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파괴되어 버렸고 폭력이 지배하고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하니 나는 당신과 언약을 맺고 당신께서 온 세상을 새 하늘 새 땅이 도래하게 하실 그날까지 나도 당신과 동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게 들어설 자리가 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자리가 여기 있습니까? 없죠. 예,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온 세상을 위해 불렀다. 어떤 세상을 위해 부르셨느냐? 깨어진 세상을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있잖아요, 이런 부르심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때는 언제 심판을 받았느냐 하면 그들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거든요. 그죠? 그들이 어떤 헌금을 잘못했다거나 찬양을 부를 때 딴 생각을 했다거나 새벽기도를 한두 번 빼먹었다거나 큐티를 좀 덜 했거나 이렇다고 하나님이 이것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만, 이것들이 큐티도 안 하고 한번 맛을 봐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막 전쟁 나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정치인들이 폭력으로 서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교회는 언제 심판받느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교회 안에 살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죽어버렸을 때, 더 이상 이웃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그저 예배만 드리고 이웃에 관심이 없고 형제 자매들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유배지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포기하셨냐? 그 소망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요, 네. 이거 7절까지 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한 절씩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배지에서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서 29장 4절 7절 이게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 유배지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없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타협하는 거예요. 그냥 그 바벨론 문화에 타협해서 적당히 살아남는 방법, 그죠?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나라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 일제 36년 동안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광복될지 몰랐거든요. 그죠? 그냥 계속 일본인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친일도 하고 막 그랬겠지. 그 이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들은 70년을 거기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릴 만도 하잖아. 나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란다, 귀화할란다. 이게 되나 이게? 우리나라로 하면 독립이 되겠냐? 다시 돌아가겠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런 방법, 그래서 하나의 타협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굴복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까짓것 한번 싸우다가 죽자, 덤비자 한번, 이거 하나님 도와주면 안 이기겠나?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싸우다 다 뒤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들은 그곳에 가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계명 때문에 다니엘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그 포로로 잡혀가서도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그게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이거 기구한 거예요 사실.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화, 이 평안이란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샬롬함으로, 샬롬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마음의 안정 이런 뜻이 아니라 평화, 번영, 풍요로운 삶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 너희도 샬롬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사라졌습니까? 세상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세상에 축복이 되어야 돼.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노예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생존도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그 나라,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적국의 나라의 번영, 나라의 샬롬과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했던 거죠.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든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삶의 이런 목적을 잃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정작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가서 결혼해라, 너희 자녀도 결혼시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못 온다, 너희는 못 온다, 거기서 살다가 죽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너희 자식들도 못 올지 모른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성읍의 평화를 구해야 하는 존재다. 너는 유배지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구해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수련회나 이런 데 가셔서 늘 외웠던 구절이 여기 나오죠. 이거 못 외우면 밥 안 주고 그랬어요. 참 옛날에는 잔인하게 수련회를 했어요. 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 딱 써가지고 식권 받고 이거 식권 줄까 말까 외워봐. 이래가지고 못 외우면 밥 안 먹이고 그런 적이 있었죠. 뒤로 가, 외워서 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교육이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데 우리가 요즘엔 너무 아이들 포시럽게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에 했으면 이해가 가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 왕국의 영광, 다윗 왕국의 영광을 보고 와, 대단한데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씀 언제 하는 겁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피식민지 국가 국민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또 다른 구절들을 보면요, 너는 이방의 공의를 베풀 자다. 온 섬들이 너를 앙망할 것이다. 언제 이 말씀을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바라볼 때 구데기 같은 이스라엘들에게, 자존감이 구데기처럼 낮아져 있는 시체 위에, 이게 원래 말은 이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벌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체 위에 구데기 같은 혐오스럽고 그렇게 천시받는 그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나는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고 말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와 함께 이걸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구더기 같은 너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너희들과 함께, 힘도 없고 전략도 없고 아무것도 다 뺏겨버린, 심지어 죄인으로 지금 벌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많이 줄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850만 정도로 보거든요. 850만. 그런데 이것도 많은 수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850만에는 어느 수가 포함되어 있냐? 이단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단들의 숫자가 한 많이 보는 사람들은 300만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좀 적게 잡아가지고 한 100만 정도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100만이 빠져나가면 750만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최근 통계를 보면 100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종교라는 체크를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이런 사람들이 또 100만이에요. 근데 요번에 조사한 걸 150만으로 늘었는데 아마 올해 말에 가면 200만이 될 거다 그래요. 여러분 3040 세대 절반이 교회를 떠나서 혼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시대예요. 그럼 막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결국은 한 600만 정도 남는데 한국 교회의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그럼 10년 후에는 한 400만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20년 후에는 200만 정도, 250만 정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든지 우리 교회 교사가 약해지든지 어찌하든지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빛을 발해야 하는, 세상의 축복이 되어야 하는 존재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희망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아멘. 큰 교회들, 빛나는 교회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강력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결코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축복이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 거의 모든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기독교 없어지나 싶은데 또 어디서 또 하나님이 변방의 수도원 공동체, 대구의 기쁨의 교회 이런데 또 이런 교회들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변방에서 다 이제 막 없어져가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막 일으키셔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선교적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희망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배경 위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배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10절을 이해하려면 이 구절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구절이 뭐냐 하면 흩어진이라는 뜻입니다. 흩어진. 이 흩어진은 뭐냐면 디아스포라를 말해요. 디아스포라는 누구냐? 디아스포라는 그냥 흩어지는 것만으로 디아스포라가 아니에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져서 여전히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A에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많죠. 그 LA가 왜 한국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느냐, 거기 사는 사람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 가면 여전히 비빔밥 먹고 김치 해 먹고 영어 몰라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게 디아스포라입니다. 예. 근데 거기 가서 미국 사람 돼버리면 디아스포라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하면 세상에 흩어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누구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디아스포라는 거. 흩어진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여기서 보면 나그네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파레피데모스, 이게 외국인, 나그네 또는 순례자 이런 뜻을 말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말은 거주 외국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서 살잖아요. 근데 보면 제가 이제 베트남 한 가정하고 교제하는데요. 이 가정은 여기 와 아직 한식을 안 먹어요. 베트남 음식을 그대로 해 먹거든요. 우리가 이제 닭볶음탕도 해주고 하면 그냥 한두 개 먹고 안 먹어요. 한국 음식 맛없어. 아니 만들어준 사람 성의도 있는데 얘들은 그냥 막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한국 음식 맛없어. 그러고 나서 주방에 막 가가지고요, 막 베트남 요리를 막 만들어요. 막 자기들 재료 가져가지고. 그래서 막 진짜 배 터지게 막 요리를 해주거든요. 목사님 어때? 맛있지? 그러면서 그래 맛있다. 그래도 임마 이렇게 만들어주면 맛있게 먹어라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들이 이제 흩어진 나그네 거주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이 약간은 좀 어색하고 거북하고 약간은 맞지 않는, 그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 불편한, 그죠? 그런 이제 나그네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세상 살이가 너무 편하다, 뭐 하나도 힘든 게 없어, 회심했는지 생각해 봐야 돼. 불편할 수 있어요. 막 너무 막 이제 우리 다르잖아. 삶의 방향과 목적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우리는 선교적으로 살아가면 에클렉토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에클렉토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디아스포라, 파레피데모스, 에클렉토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랬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출애굽기에서 피를 언제 뿌렸어요? 예, 속죄할 때 뿌렸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피를 뿌렸냐 하면 모세가 율법을 다 읽어줬죠. 율법을 다 가르치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피를 뿌렸어요. 언약의 피라는 거, 언약의 피. 여기서는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언약의 피를 뿌려서 너희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느냐? 예, 그 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피 뿌림은 언약을 위한 피 뿌림. 그래서 여기 2장 9절 우리가 읽었던 2장 9절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피 뿌려서 우리를 선택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너희는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핏뿌림이라. 그게 우리가 거룩해진 거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과 목적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살라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에게 피 뿌리셨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행하기 위함이시다.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네. 하나님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이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들의 축복이 돼야 된다. 이들의 축복이 돼야 된다.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고대에는 있잖아요. 어디가 거룩한 장소였냐 하면 신상이 서 있는 신전이 거룩한 장소였어요. 맞죠? 그래서 거기서 신발을 벗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거룩하다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해요. 아멘. 근데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언제였냐 하면 기도할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뭐 할 때였습니까? 일터였어요. 양떼를 인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서 가까이 가니까 이 땅은 거룩하니 네 신을 벗으라 그래요. 왜 거룩합니까? 신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거룩한 장소예요.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기독교에서는, 또 유대 기독교에서는 신전이 없는 거예요. 신전이.
뭐가 있어요? 회막이 있어요.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다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불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품고 세상을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소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나는 거룩한 성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일하는 가정, 나의 모든 곳들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승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단순히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거룩한 성소로서 모든 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로 그곳에서 내가 교육계에 있으면 그 교육계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내가 과학계에 있으면 그 과학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내가 가정에 있으면 내 주방이 성소가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배지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게 이제 2세기에 디오게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편지거든요. 무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요거 쭉 앞에 거 지우고 뒤에 가서 그들 자신의 나라들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단지 이국인들로서 삽니다. 이해되죠? 네. 그들은 시민들로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로서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타국이 그들의 조국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조국이 타국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생각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곳이 외국이고 모든 곳이 조국인,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곳에 속해 있지 않지만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의 탐욕과 폭력의 질서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하나님의 평화의 질서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세상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권력을 가지고 폭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의 질서, 국가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국가는 폭력 위에 세워지거든요. 국가는 폭력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폭력이 반드시 군사력, 경찰력 이런 폭력이 있어야지만 국가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제국이 세워질 때는 내가 너희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지배를 받아라. 그래서 국가의 존립 기반은 사실은 폭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로마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탐욕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다. 이 세상 질서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는 시민으로 그들은 서로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말하는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나오죠. 2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갓난 아이들처럼 사모해야 돼. 여러분 있잖아요, 갓난 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 어떻게 웁니까? 죽을 것처럼 울죠. 그래서 그냥 똥 싸서 우는 거하고 배고파서 우는 거하고 엄마들은 구분해요, 못해요? 구분하죠. 왜냐하면 배고파서 우는 거는 정말 죽을 것처럼 울거든요. 그죠? 똥 싸서 우는 거는 짜증나서 우는 건데 이걸 막 죽을 것처럼 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자세로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대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되는 거잖아요. 구원이 뭐냐면 천국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영원히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는 뜨겁게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옛 계명, 구약에서의 계명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 율법이 이루어졌죠. 새 계명 뭐예요?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새 언약, 새 계명을 주노니,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을 때가 있어서 에덴 동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좀 지나간 드라마로 말하면은 네 속에 너 있다, 이거잖아요. 네 속에 너 있다. 네가 웃을 때 나도 웃고, 네가 울 때 나도 울고,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네가 나랑 하나야.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그래서 에덴 동산이 기쁨이었고 천국이었어요. 깨졌죠. 인간의 탐욕과 폭력으로 깨졌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전에는 기준이 내 몸이야. 근데 이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맨정신으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들을 내가 정말 주님처럼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공산당이 톡 쳐들어와 가지고 두 사람 세워놓고 야를 죽일까 너를 죽일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 대신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자신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얘들을 다 죽일까 너를 죽일까 그러면 쟤들 다 죽이세요. 저는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될까 봐 걱정돼요. 정말 저는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이런 사랑이 가능해진다. 이런 사랑이 가능해지는 공동체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을 지금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써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구원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개념이 원래 아니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것, 그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이 일이 가능하겠죠. 성령으로 말씀이 우리의 육신에 새겨질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해야 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갓난 아이들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만 많이 읽으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읽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시대에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저는 이 명함을 하나 받았는데 세상에 이런 걸 명함에 적어 다니더라고요. 40일 금식기도 4회 성경 통독 100회 이런 걸 이렇게 내가 설교하고 나면 꼭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성경 몇 도 가셨습니까? 자랑이 되는 거죠. 성경만 읽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독서하셔야 됩니다. 영적 독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독서, 신앙서적들 많잖아요. 그 고전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양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보편적인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기독교인 이러면 저 또라이 아이가 이런 그 사람 왜 믿는데? 약간 그런 요즘 분위기가 그래. 요즘 분위기가 니도 그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니도 거가 뭐 약간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다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보니까 달라. 조선시대 그 위정척사 구수배 사로잡혀 가지고 꼰대처럼 막 그런 선비질하는 그런 사람과 달라. 뭐 깨어 있어, 열려 있어, 아는 게 많아. 보편성. 내가 여기에 목숨 걸어도 되겠다. 수많은 지사들, 의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여러분의 어른들, 조상들 아마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런 보편성, 정말 불교인이 봐도 또 뭐 유시민이 봐도 또 있잖아요, 뭐 최재청 교수가 봐도 기독교인들 이렇게 보니까 저 뭐 있는 것 같다. 적어도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화가 되네, 와 배울 게 있네, 존경스럽네, 이런 게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책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셨으니까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치매 안 걸리려면 책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독서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식하다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도 그렇고 글을 쓰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일기를 써보세요. 잠들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일기로 쓰세요. 한 페이지만 적으면 돼요.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 그래서 여러분의 깊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거기에 스며들 거고요. 이게 다 모아가지고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인 유산이잖아요. 이런 성경 연구, 영적 독서, 그리고 글쓰기가 있으면 우리는 성경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강팍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 딱 얘기하면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너무 마음이 편한데요, 대부분 꼰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저희는 청년들밖에 없거든요. 20대에서 40대까지가 한 이제 80%, 그 다음에 10대 밑으로가 한 2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젊은 교회예요. 이 젊은이들이 처음 취직하면 이제 간단 말이에요. 직장에 가면 그리스도인이 있어, 기대를 갖는 거지. 여기 교회 다니는데 장로님이래, 막 이래.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뭔가 배우기도 하고 막 그러려는데 술도 너무 잘 먹고, 또 막 난잡한 짓 너무 많이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뇌물을 요구하면서 교장실에 앉아가지고 바이올린을 연습하는데 나가 이렇게 연주하고 있고, 모든 교사들이 다 싫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독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쓴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분별하면 되잖아요. 우리 좀 좋은 책들은요 다 기독교 영향력이 다 있습니다. 정말 좋은 드라마 이런 걸 보면 다 기독교인이 썼거나 기독교인이 만들었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PPT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죠. 아멘.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면 시편을 이제 인용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 및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한 바위가 되었다. 이 구절이 어디 나오냐 하면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이에요. 근데 이 구절은 원래 누구에게 적용했는가 하면 다윗에게 적용했던 구절이었습니다. 다윗. 이제 선지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은 버려진 다윗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됐잖아요. 왕. 그래서 머릿돌이 되신 예수께 나아오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라, 이런 뜻이에요. 왕이신 예수께 나와서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라.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좀 복잡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뜻을 포괄해서 넘어서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누구와 사셨어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사셨죠. 그게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불러가지고 뭘 만드십니까? 성막을 지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 가운데 사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성막이 나중에 뭘로 발전합니까? 성전이 됩니다. 성전. 그죠? 그리고 그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 이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머무시고 사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계속 지금 하나님 나라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어디에 사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온 세계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있잖아, 하나님께 나아와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동체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속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내라. 온 세상, 온 우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온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라. 나중에 아십니까? 교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구원을 받습니다. 온 우주가 새로워집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찬 세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배우고 양육받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야 돼. 그 삶이 뭐냐? 이웃을 돌보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웃을 돌봐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박용호 목사님께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냐 물으셨죠.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지키다는 말이 돌보는 자니까라는 뜻이래요. 근데 있잖아요, 요셉이 이제 형들이 왔잖아요. 형들이 왔을 때 약간 마음이 억울해서 장난을 치잖아요. 베냐민 놔두고 가라. 그러면 이제 유다가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다가 나서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베냐민 마저히 놔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 아들 하나 있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이 베냐민 마저 없어지면 죽습니다. 내가 대신 담겠습니다. 아우를 돌보는 자, 지키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고 유다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돌봐라. 온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으로 부르심 받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돌봐라. 돌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힘든 게 있으면 도와주고 돌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형제를 돌보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이제 뒤에 가보면 2장 9절에 보면 나오죠.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는 민주적이다. 우리 나도 제사장이고 너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다시 언약의 성취로서 말씀하시는 건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읽어보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 택하신 소유는 나의 보물이다. 이 얘기는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전부가 그렇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제사장적 직무를 해야 돼. 제사장적 직무. 그게 뭡니까? 우리를 거룩한 그분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거룩한 덕을 선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라.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빛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새로운 계명을 따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산 위에 빛나는 동네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1차적인 의무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를 돌보는 겁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도록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완성해 가실 것이며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겠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5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모든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과 사람들을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땅을 다스리라. 이 다스림이 뭐냐 하면 땅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해방하고 그들을 돌보라. 기후 위기로 죽어가는 북극곰을 돌보라. 죽어가는 산호초들을 돌보라.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 계승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직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건 정말 진리인데, 저렇게 살면 살만하겠는데, 그리고 그 빛이,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고대 신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신상의 크기로 드러냈습니다. 이집트 신상 어마어마합니다. 사람 옆에 서면 그게 발등 높이입니다. 발등 높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주눅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성막 만들라 그랬죠.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죠? 신방이에요. 신방. 하나님 지성소, 그리고 성소의 하나님 백성, 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어디서 드러내시는지 아십니까? 신상의 크기, 교회의 크기, 성전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 아멘. 하나님은 어디서 드러나시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우와 이렇게 크네 압도당하는 신전의 크기와 신상의 크기, 그 막 압도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자신을 어디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느냐? 신상도 아니고 신전도 아니었어요.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위에 빛나는 동네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교회는요 5가지를 합니다. 복음 전도, 그리고 양육하는 가르침,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긍휼을 베풀고 창조 세계를 돌본다.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한 10분 정도만 저희 교회 얘기를 좀 간증으로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5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이제 말씀 연구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모든 교인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집에서. 예, 초등부는 문제를 내줘요. 그래서 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모르는 것을 부모님한테 묻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대학생들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 본문을 예습해가지고 토요일 날 리더 모임을 가집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예습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같이 이제 코칭해가지고 이제 이 말씀 이렇게 보면 될까,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걸 나눕니다. 그리고 그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한 본문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또 예배 마치고 나서 나눕니다. 그러니까 4번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한 번 더 합니다. 5번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본문을 5번을 연구하고 나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새겨지는 거죠.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왜 이렇게 수십 년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안 바뀌냐고. 왜냐하면 들은 거는 휘발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지만 저기 나가 1층에서 악수하면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요? 물어보면 뭐 좋았는데 뭐 들었지?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연구하고 나눈 건 남아요. 자기 말을 했잖아요. 공부한 걸 말을 했잖아요.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 성도들이 성숙합니다. 굉장히 성숙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한 달에 한 권 꼭 책을 읽습니다. 어려운 책도 읽습니다. 이번 달 읽어야 될 책은 이제 톰 라이트의 예수와 권세라는 책입니다. 그 전에는 박완서님의 요즘 기억이 잘 안 나.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권씩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한 권씩 읽습니다. 청소년들은요, 지들끼리 시켜놓으니까 안 해. 그래가지고 수요일마다 불렀습니다. 수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같이 밥 먹고 수다 떨고 놀다가 시작하자. 선생님 본문 펴놓고 막 공부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서 물어봅니다, 저한테. 그리고 나누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부한 걸 가지고 듣잖아요. 다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들도 안 읽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같이 책을 읽습니다. 얇은 책 택해가지고 한 권씩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길러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애들이 사춘기를 잘 안 해요. 해도 한 2년 가겠구나. 중2병이 왔어. 이제 한 2년 가겠구나. 각오를 단단히 하고 만나고 막 그러거든요. 한 3개월 하더니 돌아왔어. 그래서 짧아요. 부모님들도 이제 성숙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개인이 연구하고 깨닫고 나누는 공동체, 그걸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떤 특정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제 도원교회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도 여러분들 모시고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로 사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교제란 뜻이잖아요. 교제한다. 그러니까 말만 나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코이노니아는 사회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눔이란 거예요. 돈을 나누는 게 원래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요한 1서 3장 18절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버림이 마땅하도다. 형제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림이 마땅하도다. 근데 우리 그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겁먹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 사람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맨날 남편이 너 사랑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러면서 있잖아요. 생일날 귀걸이 하나 안 해줘. 사랑이 없는 거지. 그죠? 말로만 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랑에는 물질이 포함돼야 돼요. 맞습니까? 사랑은 뭘로 하는 거다? 돈으로 하는 겁니다.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까 보냐 했잖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물질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물질을 나눠야 됩니다. 목적헌금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제 진짜 많지만 여러분 교회도 이런 사례가 80년에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두 가지만 얘기 드리면, 저희 교회는 하나는 이제 최근에 작년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구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한 청년도 사기를 당해서 자기 20대에 다 벌어놓은 돈 8,500만 원을 다 날렸어요. 근데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혼 당하게 생겼어요. 부모님이 이 결혼을 되게 반대했거든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거의 파혼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한국 사람 자기가 어려워져도 부탁하지 않거든요. 근데 혼자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얘한테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는 공동체라 그랬잖아. 그래서 찾아가 보자. 내가 뭐 힘이 있습니까? 찾아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목적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자주 하는 교회예요. 돈 얘기를 자주 해. 누구 도웁시다. 누가 암 걸렸습니다. 누가 병원에 있습니다. 누가 실직했습니다. 돈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근데 또 하려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누군가가 또 부모님이 암이 걸려서 한 1,000만 원 정도 모금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가 왔어. 그럼 얼마를 도와주면 좋겠냐. 근데 이번에 그냥 얘기는 해볼 건데 아마 여력이 다들 없어가지고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실망하지 마라. 이제 광고는 해볼게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해 그러니까 자기가 한 3,000만 원 정도는 자기가 어떻게든 한번 빌리고 해가지고 해볼 수 있는데 한 3,5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되겠대요. 그래서 3,500만 원이 이름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20대에서 40대 정도 25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당 한 10만 원, 20만 원 내면 되겠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광고했어요. 광고하고 이제 그래 한 4월 초에 그게 작년 4월 초에 시작이 됐는데 4월 말까지 이제 기다려 보자 그랬거든요.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3,800만이 채워진 거예요. 막 서로 위로하면서 있잖아. 그래 힘내라. 막 고기 사주고 막 얘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이 됐어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요새는 뒤에서 이렇게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뒤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 뒤에서 커튼이 열리더니 만세! 만세! 그러면서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예. 근데 있잖아요. 똑같은 건물의 주인 세대에 세대로 살던 아기 엄마가 있었어요. 자살했어요. 유서를 써놓고 도저히 그 돈을 갚으며 살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한 줄 몰랐습니다. 아기 엄마가 죽겠다는 결단을 하더라도 죽는 걸 실행하는 것 정말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전세 사기가 얼마나 청년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인지 죽을 수도 있는 일인지를 그때 알았어요. 네,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청년을 살렸어요. 네, 그런 일들이 저희 교회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나눠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 드리고 싶고, 최근에는 이제 홀로 사는 이제 엄마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거비가 모자라. 그래서 아시죠? 월세 내면서 살면 1년 되면 500만 원, 600만 원 막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거비는 월세는 우리가 내줄게. 대신에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라. 그래서 월세를 한 2가정 정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직장이 뭘 잃었다거나 그러면 목적헌금을 막 보내요. 그래서 누가 이번에 어려우니까 목적헌금 하세요. 그 친구 모르게 해서 보내면 누가 보낸지도 몰라요. 보낸 사람도 자랑을 내가 그 50만 원 했거든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 근데 그 무명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어떤 분이 자기 이름을 적고 낸 거예요. 자기가 30만 원을 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통장에 30만 원이 들어왔더래.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다고. 내가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라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또 주시더라고요. 그 누구 이름 썼는데 자기 이름 썼대요. 그 네 거라고. 다시 내라. 뭐 그런 사례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결국 이자로 하자 뭐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생겼을 때마다 이제 인원이 늘어나니까 있잖아요. 한두 명 힘든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몇백만 원 모으는 거는 한 사람이 10,000원, 20,000원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긴급한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커피 2잔만 줄이면 요즘에 커피 한 잔 7,000원 하시는 거 아십니까? 큰 데 가면 7,000원씩 하잖아요. 그거 한 잔만 줄여도 한 청년, 한 가정의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가스가 없어서 자살하고 월세 내지 못해서 자살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없도록 교회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돌보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칠 건데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선교는 이제 돌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노숙자가 찾아왔어요. 진인섭 씨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이분이 이제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밥을 이제 매 끼마다 이제 밤마다 해가지고 학생들 먹이고 하는데 밥 냄새 저희 교회 5층에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알았지? 밥 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찾아와서 밥을 달래요. 그래서 이제 밥을 드렸죠. 그래서 추우니까 안에 들어와서 드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밖에서 드시겠대요. 젠틀한 노숙자들이구나 그랬어요. 이렇게 젠틀한. 근데 이분들이 왔다 가면 엘리베이터에 노란 이제 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바카스가 쏟아져 있나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오줌이었어요. 예. 참 지저분한 놈들 같은. 그랬어요. 그랬는데 있잖아요. 이분들이 처음에 젠틀하게 그러더니 이제 한 3주가 지나서 좀 친해졌죠. 그랬더니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알바가 의성에서 마늘 뽑는다고 알바가 생겼는데 3만 원만 주시면 제가 갔다 와서 갚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속아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월급 50만 원 책정해서 못 받을 때였는데 그때 5,000원을 드렸어. 5,000원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꾸게 땅에 탁 목사님 요새 5,000원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장난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확 죽이고 싶었어요 진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안 그렇습니까? 나도 없어가지고 그래 너무 기분도 나쁘고 황당하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선생님 5,000원만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10,000원 만들어줬어.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 했어 이랬거든요. 근데 또 왔어. 3만 원만 또 빌려달래.
그래서 속는 거 알면서도 줬어요. 근데 일하러 가겠다는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보니까 3주 뒤에 오겠다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막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진실로 하고 있어. 그래서 왜 지금 일하러 간다며? 그랬더니 갑자기 허리를 숙이더니 내가 양파 그거 들다가 마늘 그거 들다가 막 허리를 삐뿌네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약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참고 그래도 잘 돌봐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 이건 정말 못 참는 일이 발생했어요. 엘리베이터 옆에 그날따라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한 권을 공부 다 끝내고 나면 같이 이제 통닭 파티를 해요. 그래서 통닭 파티를 하고 뼈를 이제 담아가지고 내놨을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옆에. 그랬더니 그때 되게 화가 났나 봐요. 그러더니 이 쓰레기 봉투를 발로 막 차면서 저끼리 맛있는 거 다 처먹고 우리는 생각도 쥐가 올 줄 우리가 알아서 연락을 하고 오든지 모르고 다 먹고 그러더니 우리 리더들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이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자르고 내가 이 사람 멱살을 딱 잡고 우리 리더들한테 빨리 내려가라. 5층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올라오면 안 된다. 알았지? 오늘 내가 결판을 볼 테니까 다 내려가라. 그러고 신랑이 그리고 속으로는 4층에서 기다려. 4층에서 기다려. 무섭잖아요. 막 문신도 막 하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기다려. 그래 이제 속으로 하는데 진짜 다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이놈들이. 그리고 둘이 남았어요, 둘이. 막 신랑이를 하다가 이분이 힘이 막 굶고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헤드락을 딱 걸어. 그래서 제가 이분 팔을 팍 꺾어가지고 벽으로 확 밀었어요. 그래 벌러덩 뒤집어졌어. 그랬더니 힘으로는 저도 힘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는지 목사 새끼가 깡패 새끼네, 저기 사람 패고 다니는 깡패 새끼, 내가 경찰 불러온다, 그 자리 그대로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불러 어디서, 내가 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꼭 불러 어디서. 그랬어. 안 왔어. 그랬는데 그렇게 싸우면서 정이 들었어요. 우리가 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자꾸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분이 그때 막 노숙자들 막 동사에서 죽어 나가고 막 그랬을 시절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때였거든요. 겨울에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리더들도 속이 또 좋지. 리더들 모임을 해서 한 10명 그때 있었는데, 대학생들 갓 졸업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야, 이거 우리 월세 한번 알아볼까? 이거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 암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월세 방을 찾았어요. 우리 한 그 50명 70명 이렇게 아이들 모일 때. 그래서 찾아보니까 동네 근처에 한 400m 떨어진데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주인 세대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 사람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 월세 10만 원짜리야. 그러면 뭐 100만 원은 우리가 어떻게든 보증금 100만 원에 10만 원이니까 목사님 그 헌금 안 나오면 우리가 만 원씩 낼게요. 그 10만 원이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샤시 수리하시거든요. 그래서 샤시 다 고쳤었어요. 우리 신혼 때 들고 온 이불 갖다 주고 장판 바꿔주고 어느 자취방에서 냉장고 하나 갖다 주고 이랬더니 좋잖아요. 저 깜짝 놀랐는데 이런 노숙자들이 집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생겨요. 주민등록번호가 생기면 보조금을 지급받아요. 그 당시 46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입이 이만큼 째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집 아주머니가 어떻게 이런 사람 받아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조마조마한, 알코올릭들이니까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야. 행패 부리면 또 쫓겨나야 되니 그러면 또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마조마한 있는데 아줌마가 막 교회로 달려왔어요. 목사님 좀 보이시다 이러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 게 왔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거기 살아야 되니까 앉아 보이소, 커피 좀 타오이소 말해가지고 막 이게 대접 드리고 나서 그게 힘들지요. 우리 불쌍한 사람 돕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줌마 진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 막 이러고 가만히 있어 보이소. 목사님 내가 할 말 있다니까. 다 압니다. 그 마음 다 압니다. 가만히 있어 보이소 좀.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들이 밤마다 노래를 부르는데요. 마치 정말 노래 부르지 마라 할게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 하면 내가 지금 웃기는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이런 노래를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교회가 저 사람을 저렇게 노래를 부르게 만드냐 이래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혼자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 양반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둘이 썸을 타고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라 복수가 차. 이 간이 다 됐어. 보통 물 3번 뽑으면 죽는데요. 근데 이분이 꼭 낮에 이제 복수가 차면 낮에 뽑으러 가면 되거든요. 꼭 새벽 3시에 앰뷸런스를 불러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해요. 새벽 3시 반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한번 와보이소. 그럼 계대 동산병원 응급실에 거기 누워 있어요. 그러면 저는 또 사회 선교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야, 술 드시고 또 병원 갔단다 하면 그 친구가 또 일어나가지고 먼저 도착해 있어요. 그분 옆에서 술 드시지 말라고 막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 그럼 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분은 저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했지만 저는 새벽에 전화 오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하나 이 새끼 왜 빨리 안 데리고 가시니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짜증도 나고 막. 그리고 한 번 갔다 오면 5, 60만 원씩 깨져요. 그 돈이 깨지는데 병원도 정말 있잖아요, 이 사람이 보조금을 받고 이런 걸 아니까 그냥 막 그냥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병원도 믿고 막 그래. 근데 내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응급실에 사람들 많이 누워 있는데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그래요. 저는 너무 민폐잖아요. 그래 조용히 하라고.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다렸습니다 하더니 저 김닥터 불러와라. 그 사람들이 또 막 현기 부리기 싫으니까 불러와. 그럼 그 의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내가 말씀드렸던 그 김유복 목사님이시다, 인사드리라 이래요. 그러면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제가 조폭인 줄 알아요.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다 한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자기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수첩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저를 돌봐주신 기쁨의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람이 변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생명의 삶 알죠? 그걸 사다 드리면 그걸 딱 줄 거 가면서 큐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좀 어려운 책인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드렸더니 밑줄 거 가면서 다 읽으셨더라고요. 이분도 원래 작은 공장을 하던 사장이었는데 제가 술 먹고 잠깐 그러는 사이에 딸이 공장 밖을 탁 튀어나가는데 트럭에 받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그때부터 그 정신적 충격에 알코올릭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또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요새 제가 언제 행복한지 아십니까? 나는 행복이란 거 몰랐어요. 언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교회 일찍 와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성도들이 뒤에서 저벅 걸어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좋대요. 예전에 이런 게 행복한지 몰랐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들으면 막 너무 막 그 딸도 생각나고 너무 막 힘들었대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해요. 돌아가셨잖아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하고 야, 우리가 상주하자. 그래 가서 그 행여자들 이제 정부에서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 며칠이라도 있어 보자. 없으면 우리끼리 뭐 거기서 놀다 오면 되잖아.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두 분이 와 계신 거예요. 남자 두 분이. 우리를 보더니 알아봐. 기쁨의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예, 기쁨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들 찾아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기쁨의 교회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저희들의 90도 인사를 했어요. 예. 저는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한다 그랬을 때 이제는 총동원 주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럼 계획을 따라가지고 10주 전에 아는 척을 한다, 9주 되면 커피를 한 잔 마신다, 그리고 8주 되면 뭐 음악 테이프를 하나 준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총동원 주일 한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 알아가지고 회사에서 야, 김 과장 지난번에 내가 갔잖아, 이번에 네가 가라, 뭐 이런 분위기예요. 예, 내가 갔잖아, 이번 네가 가야지. 어디 가면 가, 얘 다 갔다 이만, 이제 네만 가면 된다, 네가 가라, 내가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제 우리를 봐줘. 근데 저는 있잖아, 오늘날 우리들의 전도는 진정성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기 시간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있잖아요, 멘토링을 해요. 멘토링.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청소년,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되는 아이들 중에 하나를 만나요. 지금은 시설에 있는 애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만나서 얘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만나요. 만나서 뭐 하냐? 밥 사줍니다. 또 뭐 하냐? 또 밥 사줍니다. 계속 밥 사줍니다. 그리고 놀이공원 데리고 갑니다. 놀이공원 데리고 가고 수영장 데리고 가고 물놀이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대학생쯤 되면 저도 교회 가도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친구들이 와서 리더가 되고 또 다음 멘토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진정성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돌보는 우리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 복음 전하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한 가정, 한 청소년, 한 조송 가정 그들을 한 달에 2번 만나서 밥 사주고 밥 해주고 또 청소해주고 오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예, 입을 열어서 꼭 교회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다 알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물어보게 해야 돼. 왜 교회 가자 얘기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우리가 먼저 가자 하지 말고 교회 가자 얘기 안 합니까? 그러면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돼. 언제가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믿는,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 했던 한 자매가 그리스도 때 와서 그랬어. 나도 내 멘티언이, 이 멘토가 뭐랬냐 하면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조선까지 돈이 없잖아요. 미술학원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이 멘토가 얘 학원비를 다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국무총리상을 탔어요. 그래서 특채로 대구에 있는 계명대 디자인학과를 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자기가 고백하는 게 뭐였냐 하면 나도 언니처럼 멘토가 되어 헌신하고 싶고 언니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언니가 다니는 교회를 알고 싶습니다. 그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한 3주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서울에 왔는데 아마 어딘가에서 또 신앙을 언젠가는 우리에 대한 그 기억 때문에 예수를 믿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이구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첫째 말씀, 둘째 공동체가 되는 것, 셋째 하나님의 선교, 이웃을 돌보고 창조 세계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문화를 창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돌보는 거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원교회가 이 동네를, 이 세계를,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번성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부르심 받아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긴 시간 동안 정말 흥미롭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무슨 순서일까요? 네, 김유복 목사님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어느덧 말씀 축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김유복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응답이 있는 거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내가 너무 길게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짧게 장기훈 하겠습니다, 목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질문을 3가지 준비했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근데 먼저 이곳에 혹시 나는 30대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30대다. 나는 40대다. 네, 내려주십시오. 네, 참 별로 없죠. 네, 우리 다음에 우리 교회에 30, 40대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다들 아시죠? 네, 오늘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상황을 보셨듯이 많은 신앙인들이 30대, 40대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304동 세대들이 능동적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돌봐야 되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회마다 이제 사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이제 3040이 주역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3040들이 토요일마다 저녁에 모여서 5시부터 기도회를 하고 식사하고 리더 모임을 함께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돌보고 있는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주일이 되면 또 자기 아이들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섬기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리더로 헌신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3040들이 교회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30, 40, 20에서 40 정도가 되면 굉장히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고를 하는 세대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모임이 많다고 이 친구들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모임이 정말 서로를 굉장히 깊이 신뢰하고 또 사랑하면 사실 토요일 날 주말에 만나서 놀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장 친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되면 서로 모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다 육아도 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도 이 친구들이 교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멘토링도 해요.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아이들 만나고 집에도 초대하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리고 애기 엄마들은 애기를 혼자 키우는 게 힘이 드니까 매주 목요일 오전에 모여서 함께 육아에 관한 책을 나눕니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서로 도전을 받고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 육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모이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모임이 굉장히 소진적인 그런 모임이 될 때는 이제 모임이 잘 안 되는데 자신들이 필요로 하고 또 또래들이 모이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면 그 모임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 특징 아시죠? 좋아하는 거 미치도록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치권을 주고 뭔가 교회 전체에 기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공동체를 좀 세워 갈 수 있도록 뭔가 거버넌스를 좀 어떤 그 리더십 구조를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저희 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이 교회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필요한 건 요즘 저만이 아니라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든지 지용군 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하시는 이야기가 3040들을 좀 교회 주역으로 자신들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할들을 좀 맡기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이거를 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담임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안의 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제가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30과 40 세대들과 또 기존의 세대들이 이렇게 사실 융합하고 함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을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움교회 분위기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서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영국 성공회에서 이제 거기도 노령화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성공회에서 연구해서 내린 이제 하나 연구 보고서가 뭐였냐 하면 교회 안에 젊은 교회를 세워보자. 그래서 문화도 다르고 부르는 노래도 다르고 여러 가지 정서가 다른데 그러면 아예 교회 안에 목회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한번 키워보자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그게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걸 보고 한국 교회도 들어와 가지고 이제 몇 교회들이 시도를 했는데 대구에는 이제 동신교회,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년 전부터 교회 안에 청년들을 따로 독립시켜서 재정도 독립시키고 그리고 목회자도 따로 두고 이렇게 해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커지고 단단해지고 이래서 하나의 모델로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또래 구역 모임을 좀 이제 나이대로 좀 옮긴다든지. 근데 이 얘기를 전통교회에서 가서 이거 시도하면 그냥 목사직 내려놓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구조를 바꾸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을 좀 세워가고 또 리더십도 보면 청년들이 제일 좀 불만이 뭐냐 하면 청년부를 맡은 목사님이 이제 다른 부서들도 맡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부는 그냥 잠깐 왔다가 가시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이 가장 돌봄이 필요하고 이번에 로잔 대회 갔을 때도 한 청년 리더가 나와서 얘기했는데 오랜 시간의 동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청년들 키워보니까 이 나이 들수록 문제가 커져요. 주식으로 몇 천만 원 날리는 사람도 있고 뭐 이혼 직전인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어릴 때는 참 사랑스러웠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조금 끝까지 좀 이렇게 같이 가줄 수 있는 뭐 평신도 리더십도 좋고 또 어쨌든 이 사람도 같이 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면 어떨까. 저희 교회는 이제 이미 4개의 공동체가 있고 4개의 공동체를 이제 각각의 공동체를 교회로 세워갈 사역자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10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빠지면 얘들이 이제 다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분립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공간을 같이 쓰는 공유교회, 장소를 같이 쓰지만 재정이나 인사나 이런 것도 독립적으로 하는, 그래서 리더 모임도 다 따로 하고 저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치적으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젊은 목회자가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크게 좀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좀 세워주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잘 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 제가 또 없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재산 다 뿜빠이해서 나갈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하나의 케이스, 하나의 케이스이지 이게 뭐 하나의 뭐 모범 답안이다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 문화가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토론을 많이 하셔가지고 세워 가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구조에 대한 문제는 외부인한테 물으면 안 돼요. 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선교단체 출신들도 많고 젊고 그러니까 이제 뭘 하고 싶어 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데 또 다른 교회가 이걸 또 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고 또 세대 통합해서 예배 드려서 잘 되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모델들을 보시고 도움교회에 맞는 그런 모델들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이 또 어쩌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또 괜히 바꿔가지고 허물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진짜 토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미래계획팀에서도 3040들이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교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아시죠? 네. 제가 2016년에 대구 동신교회에서 아포슬에 있었습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제가 결혼하고 대구에 갔었잖아요. 그때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께서 주례해 주시고 김정환 목사님께서 저희 청년 디렉터 목사님으로 해주시고, 네, 그래서 얘기하셨을 때 내적 친밀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현장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 있으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손을 하시는데, 네, 저기 청년 일어나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삼천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최희종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사랑하면 돈을 쓰는 거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돈에 대한 그 고민들이 있어서 예. 저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좀 찔리기도 하고 이게 좀 죄된 마음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돈이 있어야 이제 이웃을 돌볼 수 있고 구제를 할 수 있으니까 이로 마음이 괜찮은 거 아닐까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되게 혼란스러운 적도 있었는데 네. 그 어떤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그런 예, 돈에 대한 자세. 관점인지 내 재정관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저는 이제 성경은 이제 그 돈을 따라가면 그 우상 숭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을 따라가는데 돈이 생기잖아요. 예, 그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돈을 번 사람들을 보면 저희 딸도 이제 디자이너인데 최근에 한 직장에 갔어요. 근데 벌써 몇 년 안 됐는데 그 커피숍 뭐라 그러죠, 브랜드가 대구에 아주 부자 동네 20개가 넘게 생기고 내년에는 미국에도 런칭을 한대요. 근데 물어봤대.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 원래부터 이렇게 크게 키울 생각이었냐? 그러니까 자그마한 카페를 냈는데 너무 잘 돼서 하나를 더 세우고
또 하나를 더 세웠는데 또 너무 잘 돼서 하나를 더 세웠대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돈에 대한 태도는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돈을 부어주시면 그걸 받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돈 자체를 따라가는 건 우상 숭배가 쉽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 교회는 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이제 어쨌든 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들이 좋은 게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그죠? 그 대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막 만들어서 해줘요. 그래서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해서 몇 천만 원을 날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그래서 그 이혼 직전까지 간 그 훈련도 다 받고 굉장히 뭐 성실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유혹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을 보면 가처분 소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결혼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고, 결혼해서도 집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너무 많은 돈이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헌금할 수준도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걸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다.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 나쁜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저희 교회 한 자매는 주식을 공부를 꾸준히 했어요. 주식 공부를 꾸준히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 제가 이거 하다가 망한 사람도 많이 봤고, 망한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 근데 이 친구는 이상하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지방회에서 유럽 여행을 갔는데 돈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너 뭐 힘든데 주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서 좀 받았어요. 여기서 얘는 주식으로 버는 돈은 다 남을 위해 써요. 멋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나? 아니 특별한 재주가 있나? 근데 한 번 또 꼬라박은 적도 이래가지고 저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목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그 잘 되는 경우는 저는 잘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이것도 하잖아요. 그럼 돈이 안 따라와. 근데 뭐 목적을 따라서 막 했는데 돈이 확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에는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안 써야죠. 네, 대답이 된지 모르겠어요.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럼 다음 질문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네.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설명해 주시면서 간증해 주시면서 저 또한 그 대안적인 공동체, 그러한 모습, 그러한 교회를 꿈꾸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대안적인 공동체라고 제 안에 좀 정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남을 돌볼 수 있으려면 사실은 먼저 나 또한 잘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공동체는 무엇이고, 그 속에서 나를 먼저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참 어려운데 자기를 잘 돌봐야죠. 예. 근데 자기를 돌본다는 게 이제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 삶이 무너졌다, 회복됐다, 이게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삶이 회복된 사람은 하루를 살아야 될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명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근데 이제 무너졌다는 뜻은 어떤 거냐 하면 이 루틴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잘 돌본다는 것이 자기를 위한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기 삶을 세워갈 수 있는 루틴, 그 루틴을 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무슨, 기독교는 성지가 없어요. 성지가 없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게 시간이었어요. 시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간의 성소를 만들고 시간의 리듬을 예전적인 리듬으로 바꾸는 것이 자기를 돌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인간을 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도, 안식일과 주일이 물론 개념이 다르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기를 돌보는 것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면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겠죠. 리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겠고, 또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때 돌봄을 받는 거고, 개인의 삶이 자신을 돌본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루틴을, 영적인 루틴,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저녁에 기도 일기를 쓰고 잠들고 한 달에 한 권은 책을 꼭 읽고 매주 성경을 묵상 한 장은 공부하고, 이런 어떤 루틴 있잖아요. 그 루틴을 서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 감독하고,
예, 서로 지지해주고 그게 서로를 돌보는 일이 아닌가. 이 돌본다는 게 건강하게 돌보는 거잖아요. 그냥 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게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잘못하는 게 뭐냐 하면 돌본다, 자기를 돌본다, 남을 돌본다 하면 하지마 안 해도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운동을 지금 안 한 지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배드민턴 열심히 하다가 안 쳐가지고 지금 요즘 보면 체력이 확 떨어진 걸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뭘 안 하고 저를 돌보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운동해야 되죠. 근데 운동하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쉬운데 힘들어요. 시간을 딱딱 지켜가지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엮기도 들고 뭐 뛰기도 해야 돼, 걸어야 되고 그게 정말 이제 이게 습관이 되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돌본다는 건 자기를 케어할 수 있는 루틴을 훈련으로 습관화시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자신을 돌보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서로 감독도 하고 벌금도 받고 뭐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혼자 못하니까 약속을 정해서 하고 왜 사람들 보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루틴을 넣잖아요. 책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기 전에 100만 원을 내요. 어떤 그룹이 그렇게 해요. 100만 원을 내고 1년 만에 책을 쓰면 100만 원을 돌려받아. 근데 못 쓰잖아요. 그러면 회식비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루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서로를 돌보는데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집에 안 갑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까? 네. 어, 더 해도 됩니다. 다 잘 들어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예. 청년부에서 리더를 하고 있는 안중천이라고 네. 하고요. 그 말씀을 듣다가 조금 질문, 그냥 개인적인 고민도 있는 질문이어가지고 여쭙고 네. 싶은 게 있는데, 왜요? 왜 웃어요? 이성 교제? 아니. 예. 제가 이제 직장 다니는 분야도 살짝 돌봄 관련 이제 네.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 이제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다 똑같이 이제 사랑을 주고 똑같이 대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간혹 제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제가 뭐 마음이 조금 어려울 때 조금 막히는 때도 있고 그 친구의 태도에 따라서도 좀 막히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냥 넘어가면 이제 좀 상관이 없는데 제 안에서 좀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가 조금 예.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친구를 좀 보게 되면 또 그게 또 저한테 좀 올무처럼 죄책감을 들게 하는 때도 있어서 네네. 만약에 목사님이 그러하신 때가 있었다면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랑 많죠. 예. 아니면은 또 추천해주고 싶은 좀 방법 같은 게 네네. 있으시면은 조금 말씀을 좀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고민인 것 같아요. 예. 비슷한 고민인데 제가 이제 리더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예.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스스로 바뀐다. 스스로 마음먹어야 바뀌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책임 있게 해야 될 일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게 기분 좋은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사랑이 가득한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 정말 귀찮고 싫은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일과 말들을 해주면 그게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똥기저귀 빠셨잖아요. 그 빨면서 아이고 내 새끼 황금똥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빠신 적 별로 없죠. 똥을 싸도 어떻게 귀찮고 짜증나고 막 밤에 깨우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했잖아. 그죠? 예, 밥도 헤매기고 아프면 또 이렇게 뭐 언제도 주고 막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고 했잖아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좋은 마음을 안 했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 그게 사탄이 주는 거야. 그리고 싫은 놈은 싫어요. 내가 싫지만 정말 싸가지 없고 이런 친구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될 수 있으면 친절하게 하면 좋죠. 그렇지만 안 되더라도 그게 형제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형제가 지려고 하지 마라. 예. 그리고 공은 넘어갔어. 너 이렇게 살면 너 이러다가 죽어. 이럴 수도 있어. 그럼 얘기해 줬잖아요. 그럼 그 다음 책임은 지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요 자살한 청년이 2명이나 있거든요. 옆에서 부모님이 막 360을 24시간 따라다녀요.
엄마만 안 보이잖아요. 그 이쑤시개 없으면 이쑤시개로 동맥 파고 있어 이렇게. 그걸 우리 딸내미가 그 친구를 같이 살았거든요. 그 볼 막 기함을 하는 거예요. 막 이 피가 막 흥건하게 바닥에 막 있고 또 들쳐오고 막 응급실에 가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옆에 사람을 챙겨주고 사랑을 해줘도 그냥 막 죽음 그 자체에 중독이 돼 있어. 그래 잘 지내다가 딱 하루 비가 오는데 이게 탁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양교라는 데 다리를 뛰어내려 버렸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에 되게 오래 남죠. 제 멘티가 자살했거든요. 제 멘티도. 이 친구는 로맨스가 그냥 우상이야. 늘 여자친구랑 사귀고 헤어지고 또 그러다가 어떻게 목을 맸는데 죽어버렸어요. 속상하죠. 마음도 아프고. 근데 나를 이제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뭘 못해서 그랬을까? 나는 내 한계 속에서 그래 뭐 그 정도면 최선을 다했고 내가 충분히 가르쳤고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겠지만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제가 마음 먹었어요. 예. 열심히 잘해준 친구가 배신하고 떠나는 때도 있죠. 그럴 때도 그래 나를 통해서 그동안 배운 게 그래도 있을 거야. 그걸 만족하자. 이렇게 자꾸 나와 대화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저를 자책하지는 않아요. 미워하죠. 잘 되나 보자. 뭐 이렇게. 나는 근데 그 감정도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되죠. 예. 그래서 그 책임의 한계가 있다.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저도 한번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네. 오늘 마지막 날이니만큼 제가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고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문득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만큼이나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보시기에 교회가 세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하거나 삼가해야 할 네.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약간 유도신문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좀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좀 너무 쉽게 한다. 정치가를 향해서든 또는 이웃을 향해서든 자녀들 향해서든 또 성도들 향해서든 사모들 뭐 있잖아요.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이 정죄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기독교 진리라는 게 보편성, 이 볼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건데 보편성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도 남에게 배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불교에서도 배울 수 있고 불신자들한테도 배울 수 있고 예를 들면 김장하 씨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한번 꼭 보십시오. 불신자예요. 그런데 사회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고 자기 번 재산을 다 나누어 주거든요. 난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시언이나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런 일을 하시지만 불신자인데도 굉장히 양심적으로 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구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상관없이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자세는 사실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의 삶의 수준, 윤리적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 세상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앞서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은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는 좀 배워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고 배우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만 내가 옳으니까 너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토론에도 꼭 이겨야지 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배워야 됩니다. 예, 배워서 우리의 좀 품을 넓혀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걸 좀 포용하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판단을 들을 수 있는 저 사람 참 겸손해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를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런 자세를 판단하는 자세를 왜 못 내려놓나?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내가 저 사람이 배우는 순간 내가 가진 건 진리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예를 들자면 모세가 이교도 이드로한테 배워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제도를 시행하거든요. 맞죠? 사도 바울은 이교도들 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옛날 성경을 보면요, 토인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토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완전 그 원시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파선하고 난 뒤에 그들이 물품을 실어줘서 구원을 받거든요. 생명을 구원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좀 우리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유, 진리라면 그 상관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린 위탕이 이교도에서 기독교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무슨 이제 제일 마지막 장이 뭐냐면 서문에 태양이 떴다, 촛불을 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모든 진리를 포함한다. 자기는 불교의 허무한 구름이 흩어져 가는 것도 보았고 유교의 대저택에서도 머물러 보았으면 뭐 이런 얘기라 서양 철학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건 촛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촛불이 빛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촛불도 때로는 한때는 어둠을 비췄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하니까 이게 필요 없어져서 꺼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사실은 그 촛불들을 포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촛불로 이렇게 더 넓은 빛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불신자를 만나도 배우고 불교 신자를 만나도 배우고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고 좀 그런 젠틀하고 멋진 좀 모습으로 가도 안 흔들린다. 그럼 흔들릴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배우자.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런 어떤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너무 쉽게 누구든 아무라도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여기 동성애자들만 얘기를 해도요, 동성애도 여러 급이 있거든요. 있고 또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또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2명 있습니다. 예,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요, 수련회 가서 남자들하고 목욕을 하는데 남자인데 남자의 엉덩이를 보고 발기가 된 거예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그 쾌락을 느꼈겠어요? 진짜 쪽팔리고 죽고 싶었대요. 정말 누가 봤을까 싶어서 너무 수치스럽고 다시는 교회 못 나오겠구나 생각해요. 다행히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진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알아요. 근데 그 아야 너 지옥 가 이 새끼 이렇게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적어도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한에는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듣죠.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들어주는 것만으로 얘는 치유가 되고 지금 그래도 꽤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잘 절제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모든 사안들 단편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걸 하지 말자. 좀 이면을 보고 좀 깊이 보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제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 됐나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함께해온 총 3번의 말씀 축제 어떠셨나요? 네, 맞습니다.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를 꿈꾸며 우리의 미래를 향한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고 함께 만들어가는 고향이라는 그 제목 속에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지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오늘 말씀 축제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말씀을 통해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고 이제 그 은혜를 삶으로 이어가는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더 좋은 교회를 꿈꾸며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